오늘부터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에서 세 번째 성경입니다.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고 두 번째 출애굽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또 모세오경과 관련되어 있다면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나옵니다. 요약을 하면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기록한 책인데 그 시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고 악한 것은 인간의 타락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런 죄성의 타락을 기록했다면 출애굽기는 그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일컬어 말하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그것을 말씀으로 전합니다. 전하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그려놓은 성막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피의 사건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피만 갖고 피의 사건을 구별하여 다루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타락에서 구원으로 그 다음에 구원의 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흐르다가 레위기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룩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그 민수기하고 신명기라는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므로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제사 그러면 그 돌아가신 고인을 그 기일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제사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그런 어떤 숭배나 죽은 자를 추념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제사라는 뜻은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레위기의 핵심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 죄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사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은 십자가로 집약이 되는데,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죄 씻음 받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제사가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자라는 말은 태울 번이거든요. 그 태우는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1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그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2장에 나옵니다. 근데 3장에 나오는 제사는 여러분이 신약에서 많이 들어본 제사 이름인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이름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로는 4장에 나오는데 속죄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에 5장에 나오는 제사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아까 속죄제가 알고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범한 부지 중의 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욥기 1장에서 기억나시죠? 욥이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한 다음 날이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꼭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 전날 죄를 목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 욥기에 나옵니다.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바로 욥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한 것을 염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런 내 자신도 모르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제사를 드려서 5가지의 제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장부터는 제사에 대한 제사 절차와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본문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offering이라고 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물보다는 제물과 더 가깝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에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첫째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죄를 진 사람이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5절에 나오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또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또 11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하고 강조점을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 지파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세 번째 요소는 죄를 지은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참석하지 않고는 제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리로 누가 와서 제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요약하자면 제물과
제사장과 죄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 세 요소를 한 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인으로 안수받으셔서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제주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꼭 갖춰져야만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는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몽땅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이 제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번제물은 제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본문에 2절에 보시면 가축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야생동물을 가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야생동물 잡아와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목적은 내가 제주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무관한 짐승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항상 옆에 두고 보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물건도 오래 쓰다 보면 정이 드는데 생명체를 오래 가까이 두다 보면 사랑이 깃들입니다. 내가 평소에 굉장히 사랑했던 소나 양이잖아요.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그 문제를 내가 사랑하는 저 소나 양이 대신 죽는데 죄에 대한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생동물을 갖고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금지하셨습니다. 나 대신이니까요. 그래서 드리려거든, 2절에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염소도 포함이 되고 5절에 보면 수송아지가 포함됩니다. 전부 다 집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산비둘기가 나옵니다. 저는 농촌에 살았는데요, 저희 어릴 때 농촌에서 소가 있고 짐승이 여러 마리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못 사는 집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집에는 짐승이커녕 하루 한 끼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사에서 면제가 될까요? 죄를 짓는 이상은 제사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야 합니다. 딱 하나, 그 예외사항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렇게 극빈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축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 해서 만일에 죽으셨다면, 죽을 수 없지만 우리는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우리처럼 인격이 있고, 우리처럼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아프고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떠오를걸요. 지난날에 내 죄가 생각납니다.
내가 저랬지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남의 자식이 아플 때 그런 깨달음 옵니까? 안 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소나 양을 바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물의 특징은 9절과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9절에 보니까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강조점이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불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 제사는 전부입니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는 우리 죄를 전부 용서하신 것이지 부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제사의 강조점은 전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모든 것을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속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므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의 강조점입니다. 너희가 제물을 드려서 제물이 전부를 드린다면 너의 죄도 전부 사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도록 한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는 정해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며칠 되면 반드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성격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 마음 내켜서 하면 그만이지 마음 내켜서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고 자원 안 하면 그냥 하기 싫으면 관둬라,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드리실 때 강요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데 나는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십자가의 속죄는 예수님의 자원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때문에 어떤 의무가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자원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순서가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누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가 누구예요? 제물을 드리는 제주입니다. 그가 자기 짐승한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가 뭔지 아세요?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하고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게 하신 것처럼 제주가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에다가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안수가 뭘까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위해서,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재물이 죽어야 합니다 하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 안수의 목적은 나와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동일시다. 나를 여기다가 투영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번제의 순서는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요, 내가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이건 뭘 말하죠? 내가 스스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피를 이제부터 제사장들이 합니다. 5절에 보세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다가 다 뿌립니다. 뿌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영혼에 바르는 사람, 내가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피뿌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은 피 뿌렸지만은, 피를 흘렸지만은 그 피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한 일은 그 피를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갖다가 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아멘?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일컬어서 피 뿌림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피를 뿌림받은 자에게만이 해당이 되는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영화 보고 울고 웃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일 뿐입니다. 역사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핏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핏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6절에 보면 제주가 그 번제물에 뭘 한다고 그랬죠?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육체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제사의 특정은 죄를 드러내서 속죄하는 것이므로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깊은 죄를 끄잡아낸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가죽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뜯어냅니까? 너무 두꺼워서 죄를 느끼지 못하는 이 두꺼운 벽을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요,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지만은 내 마음이 영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두꺼운 가죽이 생겨요. 둔감해져요. 느낌이 없어요. 예민하지 않아요. 가죽을 뺏겨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날마다. 아멘?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자꾸 두껍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걸 뺏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두 번째로 말은 이 세 번째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각을 떠요, 각을. 각을 뜬다는 게 뭐죠? 부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기적이에요. 내 생각이 머리에 가서 머리에 전파를 따고 손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발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떠서 죄를 단절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토막 내고 가죽 뺏기고 피 뿌리고 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목도하고 본인이 동참하도록 하신 것이 제사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데는 사모하지만 내 죄를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까? 이 경건생활에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각을 뜬다 하면은 또 뭘 하냐면요,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따로 물로 씻습니다. 먹으려고 씻습니까? 아닙니다. 몽땅 다 태울 거예요. 그런데 내장하고 정강이를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장은 내면의 죄를 강조합니다. 정강이는 우리 인간의 행위의 은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정강이가 어딘지 아시죠? 사람이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감싸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걸 꺼내갖고 쉽게 하면서 은밀한 범죄, 은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의식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제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각 두고 피 뿌리고 가죽 벗기고, 제가 순서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내장하고 정강이를 꺼내갖고 또 물로 싹 씻으면서, 이 왜 씻습니까?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음식 재료하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인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그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었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씻은 것도, 각을 뜬 것도, 가죽도 제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찬송가 기억납니까? 이것처럼 물로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불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물로도 안 됩니다. 불로 태워서 다 씻습니다.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쓸데없는 행위고 낭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비싼 양 한 마리 데려다가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전부 태워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장중한 절차들을 진행할 때 저게 뭐 하는 거지?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드리는 시간, 교회 와서 드리는 헌금 아깝습니다.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했고 돈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좋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신자의 극명한 차이인 겁니다.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못 드리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동안 이 일을 거듭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죄를 한두 번 지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낭비하는 것 같은, 불로 태워서 아무것도 없는 죄만 남는 그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실용적인 사회에 살면서 이것은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 경건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까요?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고귀하신 몸을 아낌없이 주신 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처럼 신앙생활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 와서 지금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평화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중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많이 뺏기는 것 같지만은 이 시간 때문에 다른 시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집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신앙생활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친히 부요한 자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케 되셨다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사실은 이 행위 자체가 해결을 하거나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오는 난 냄새도 맡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강조점은 내 희생이나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몽땅 다 태웠는데 하나님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다 태워버렸는데요. 남김없이 다 태웠는데 하나님 뭘 받으세요?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9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죠? 그 짐승에 타는 냄새입니다. 고약한 노린내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롭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죄가 타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는 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는 죄 타는 냄새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냄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 타죠. 마음이 막 타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속에 얼마나 불리한 것들이 막 뒤집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향기롭다는 말을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하고 17절에도 말씀하시면서 오늘 1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어떤 행위의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으세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인상을 찡그리시지 않으세요.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죄가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굉장한 업적을 남겨서 큰 사업을 일으켜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번창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가 타는 거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를 한다면 14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의 내용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15절에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뭐 한다고 그랬죠? 왜 흘려요? 새가 무슨 피가 얼마나 나옵니까? 뿌릴 만큼 돼야지요. 그러나 제단 곁에 흘려요. 그러나 중요한 게 16절에 했어요. 모이주머니. 여러분 모이주머니 아시죠? 새? 닭 잡아보셨어요? 닭 잡는 집에 가보셨어요? 모래주머니 달고 있는데 아세요? 설교가 안 되겠네 이거. 새는요 모이를 집어넣어서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모래를 먹어야 돼요. 새는요 그 속에 더러운 거 다 있거든요. 그걸 떼갖고 모이주머니를 제거해버리고 제단 동쪽 재버리는 것을 던져버려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불살라서 번제로 드림으로 가난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엎드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10장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의 기능이 있다면 해마다 뭘 한다고요? 죄를 사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기억하는 거였어요. 구약의 제사는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십자가는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버리고요, 우리에게 속죄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절에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는데 이 몸이 누구냐 하면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11절에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됐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그 제사는 온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나 제사 다 형식 끝냈으니까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 제사가 점점 더 타락해가요. 오늘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제물의 강조점이 뭔지 압니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물의 강조점은요, 3절에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흠 없는 암컷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수컷이라고요. 결국은 흠 없는 것을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깨끗한 거 바쳐라, 그게 아니면 다 태워버리는데요. 근데 왜 흠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물은 흠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각을 뜰 때 그들은 내재도 했지만 주님이 각을 띄셨구나, 피를 뿌릴 때 예수님의 피를 뿌렸구나, 흠 없는 제물을 갖고 할 때 이 세상에 흠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뿐이야 라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약식 방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귀한 복된 날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지만 우린 날마다 이 번제의 정신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우고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조사하는데 부지런하게 경건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십자가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번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페이지로 257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날마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